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합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빌라도의 두 번째 이야기죠. 전번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결심을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이 처리를 해라. 그렇게 돌려보내고 싶어 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됐던 이유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로마의 총독인 당신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즉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고 그동안 유대인들과 갈등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도 빌라도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자꾸 거기서 뭔가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잘 화합을 하거나 잘 다스려서 잡음이 안 나야 되는데 자꾸 유대인 쪽에서 빌라도에 대한 불평, 불만 같은 것들이 황제에게 상신이 올라오고 자꾸 업소가 올라오니까 로마 황제도 빌라도가 뭔가 정치를 자문하고 있다. 관리를 자문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차이였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는 그 황제의 충신이 황제의 부하가 아니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신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소신껏 이 사건을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이 빌라도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예수가 죄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그는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못 안 받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그런 압박, 자기가 처한 상황, 그런 데에 밀려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결국은 마지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사람은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그런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의 책임에서 빌라도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오명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러나 내가 그것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현실적 벽에 부닥쳐서 뭔가 다른 걸 결정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지혜를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빌라도는
뭔가 자기가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타협안을 찾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를 놔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 말이 먹혀들지를 않으니까 뭔가 타협안을 찾자. 그리고 그들과 뭔가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았던 타협안이 뭐냐면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미 그 잡혔었고 바라바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좋은 의미로 유명한 거 그런 의미가 또 하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악명이 높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 자체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유명할 수도 있고 나쁜 뜻으로 악명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미 잡혀 있는 거죠. 잡혀 있는 거고 그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 틀도 3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라바만 잡힌 게 아닙니다. 바라바와 그의 동료 2명이 같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명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왜 십자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잡혀 있죠. 이 2명은 바라바와 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강도다, 양쪽에 두 사람도 강도다 그래 돼 있는데 이 강도라는 단어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에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강도, 정말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고 그런 나쁜 강도라는 단어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 폭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주에서 볼 때는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바라바가 비록 좀 폭력적이고 그런 면이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로마에 저항해서 그런 행동을 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라바를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가 진짜 우리가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흉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의 장군들을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강도 같으면 그런 강도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는답니다. 로마가 볼 때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하기 때문에 빌라도도 아마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라바에 대해서 유명한 죄수다.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이 바라바는 어떤 면에서는 유대민족들의 독립 용어일 수도 있고 로마가 볼 때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폭도의 우두머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지금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렇게 말할 때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설마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겠는가?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 왜냐하면 인품적으로 보면 그 사람 뜻을 놓고 보면 예수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고 바라바는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바라바는 빌라도가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마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반드시 죽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어떤 유대인들이 그 뒤에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종교주자들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될 거기 때문에 어떤 타협에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타협안인데 이 타협안이 실패하는 거죠. 왜 실패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있는 이 타협안에 대해서 상대방들이 저걸 선택하게 되면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면 정말 자기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저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하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겠지만 그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자기의 결정권을 넘겨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결정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들을 보고 결정하라고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에 바라바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의 타협안이 어리석은 이유는 자기의 그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우리도 내가 뭔가 결정을 하고 좀 밀어붙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저항이 너무 심하면 뭔가 타협안을 찾는데 그 타협안이 좋은 결정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들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정이 올 경우에 자기는 그걸로부터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빌라도는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어리석은 타협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빌라도의 아내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른 기록에 보면 이름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또 하나님을 상당히 경외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부인은 아마 크리스찬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리스 지역에 가면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데 그 정교회에서는 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이 빌라도의 아내를 상당히 추앙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지만 그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나중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빌라도의 아내는 그런 정도의 판별이 분명한 사람이고 판단을 잘할 수 있고 또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절대로 그 예수의 재판에 관여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죄가 있다라고 내주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충고했지만 빌라도의 아내의 노력도 그냥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낳아달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그렇게 또 충동질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어떤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럴 때 빌라도는 다시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빌라도가 물어보기를 그러면 너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그냥 잡아두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22절에 다시 또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끝까지 어떻게든 한번 안 해보려고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22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다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갈등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냥 석방하고 싶고 그게 안 되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려서라도 내보내고 싶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계속 물어봅니다. 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확고하게 계속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확고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건지를 이때까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자기는 정말 총독의 권한으로서 난 못 박는다. 난 박멸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의 갈등이고 빌라도의 딜레마고 여러분도 사시면서 이런 거 상황 좀 당해본 적 있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이 맞는데 어떤 현실적 여건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또 물어봅니다. 어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22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더욱 소리 지르면서 빌라도가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그들의 답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가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가 24절에 보면 아무 성과도 없이 자기가 뭔가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그 타협안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다. 그 손을 씻는다는 행동은 로마식 방식은 아닙니다. 로마에는 그런 문화가 없답니다. 이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내가 결백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손을 씻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신명기 21장에 있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그 골짜기에서 암송아지를 잡고 그의 목을 꺾고 그 위에서 장로들은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는 행동은 로마식 방식이 아니고 유대인식 방식이고,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책임을 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빌라도는 자기 책임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빌라도는 분명히 이 책임을 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결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 동기는 정말 좋죠. 그러나 그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오늘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식 방식이죠. 유대인들은 뭔가 내가 책임을 진다 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라고 말할 때 그 피를 우리가 지겠다, 그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 방식들이 있습니다. 보면 다윗도 말하기를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사울왕을 죽인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고백을 하죠. 제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사무엘 1장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 책임은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바울도 전도할 때 바울의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인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참 메시아를 죽이면서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정말 무리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최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죠.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제가 말씀하면 드렸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느냐? 라는 게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고, 가룟유다와 빌라도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가룟유다는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를 팔고 싶었죠. 예수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팔았지만 빌라도는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겨주는 것이고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기는 다르죠. 그러나 두 사람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차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가룟유다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가룟유다가 팔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또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준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어떻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와 빌라도는 자기들의 역할 가운데서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서 결코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결정을 빌라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 정반대의 사건이 또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모르드게가 하만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이걸 극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왕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왕비니까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가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설령 에스더 너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 에스더 너가 잠잠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나 너는 그 책임을 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만이 현실 속에서는 에스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알고 있었지만 설령 에스더가 그걸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나 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아니하면 너의 책임은 너가 피할 수 없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누가 알겠는가? 너의 왕비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가 이때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너가 지금 유대의 총독이라면 너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게 너의 역할이 아니라 너의 양심 가운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그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의 책임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그 나쁜 의미로 그게 동참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가신다. 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반대로 아무리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나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나는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다르게 가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놓아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빌라도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했겠지만 가룟유다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소신껏 그 순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큰 뜻 섭리를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했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뭔가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정을 했다. 그건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줄 때는 너희들이 뭔가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했고 또 너희 관리들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십니다. 우리 빌라도가 만약에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못 박게 한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고 그걸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만약에 정말 회개했다면 빌라도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빌라도가 로마 본국을 수환당하는 과정에서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빌라도의 그 나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건데 빌라도도 만약에 회개한다면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룟유다도 회개했다면 회개해서 베드로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좀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결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빌라도처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전혀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딱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뭔가 타협을 찾았지만 그 타협하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라면 결코 타협하지 말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과거에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가 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자기에겐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가운데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빌라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빌라도의 안타까움, 빌라도의 갈등,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남들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의 결정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빌라도 참 안타깝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옳은 걸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소신껏 그것을 끝까지 실천해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말교 여러분 모두가 오늘 빌라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절대 하지 말자. 내 마음 가운데 옳은 것을 끝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는 자기의 마음대로 그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순간을 들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